방금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삭개오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2018년 9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경찰관 앰버 가이거는요 집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어요. 즉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순간 강도라고 생각한 앰버는요, 그러니까 이 앰버는 여자 경찰이에요. 앰버는요 총으로 그 사람을 겨누고서는 당신은 내가 내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거죠? 라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왜 영어 라고 답하면서 앰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도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앰버는요 방아쇠를 당겼고요. 경찰관이니까 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방아쇠를 당겼고요.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뒤늦게 총소리를 듣고 출동한 동료 경찰들이 글쎄 동료 경찰들이 앰버의 손에 수갑을 채운 뒤에 앰버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랬어요. 당시 앰버의 집은 아파트 3층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와, 정확히는 연인과 남자친구와 문자 삼매경에 빠져있던 앰버가, 그죠? 앰버가 그만 실수로 4층에 내려서, 그러니까 위층에 내려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문자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이거 실화야. 실수로 문자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실수로 남의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는 그 집 주인을 강도로 찾고 해서 총으로 쐈던 건데요. 자, 이 일로 2019년 10월 재판이 열렸어요. 미국 검찰은 앰버에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은 너다! 그래서 28년형, 엄청 센 거야. 경찰한테 2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게 검찰이 요청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요 10년형을 선고했고요. 이에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했는데요. 왜냐하면 죽은 집주인은 흑인이었고 앰버는 백인 경찰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흑인을 죽인 백인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미국 시민사회가 분노했던 건데요. 여하튼 하지만 죽은 집주인의 동생은 달랐어요. 당시 18살이었던 동생 브렌트 지는요 재판장에서 자기 형을 쏴 죽인 이 앰버, 이게 여자 경찰이에요. 실제 여자 경찰이고 이게 실제 죽은 집주인의 동생이야. 이 법정에서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실화야. 여러분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신문기사 다 나와요. 목사 이거 신문기사에서 발췌해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아유 정말 재수없어.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해 주시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누구냐?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삭개오는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관직.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친일파처럼 이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세리는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자기의 이윤을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뒤에서 어휴 저 나쁜 사람, 욕심쟁이, 죄인이라며 욕을 해곤 했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건데요. 같은 동포라고 여기지 않았던 건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역시 자기들처럼 이 삭개오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들처럼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저 친일파 매국노, 친로마파 매국노라고 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에 호기심이 생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집 밖으로 나가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가뜩이나 키가 작은 삭개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한테 정해진 세금,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내던 악당이자 따로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매를 맞거나 침뱉음을 당할 처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기를 바라보는 삭개오의 시선을 예수님이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다가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런 죄인 집에 가신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셨던 건데요. 즉,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삭개오를, 그것도 이유 없이 왕따 당하는 게 아니야. 나쁜 짓을 해서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해서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불러주시사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에게서든 잘못 뺏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삭개오처럼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서는 야, 쟤는 교회랑 안 어울려 라고 마음속으로 벽을 쌓고 나죠. 쟤랑은 친해지면 안 돼. 쟤는 질 떨어진 애야. 쟤 알고 봤더니 몰래 담배 핀대. 쟤 알고 봤더니 애들 돈 뜯어낸대.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인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착한 사람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반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 친구가 악당이든 또는 놀림을 당하는 친구이든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 사랑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친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